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23절에 이제 처음 보시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보다 좀 부정적인 단어지 않습니까? 이제 두려움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좋지 못하지만 우리를 지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경외하는 것이 어렵다. 겁주고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을 좀 채찍으로 쳐야지. 그제서야 사람이 이제 혼이 나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만방자한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이 본래 겸손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좋아한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존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제 돼야 본래 맞는 건데 우리가 실상 그렇지 못하거든요. 마음에 마귀가 주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 불손한 마음, 오만방자한 마음, 대들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언제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채찍을 맞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해야지 그제서야 주님의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받고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매를 맞은 거예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나라를 잃게 하시고 그런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찾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한 그 이야기인데 성경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교만하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그 내면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은 반항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좀 잘 해주면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좀 함부로 하고 싶고 좀 그 사람을 내가 통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도 서로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에게도 좀 그럴 것이고 나이 든 부모가 있었다면 또 자식 부모 간 또 그럴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 나와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우리가 상대방을 좀 통제하고 싶어하고 내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제가 말하는 반항심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함부로 대하고 싶은 마음.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반항심, 서로가 서로를 좀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잘해주면 더 함부로 하고 싶고 좀 더 잘해주면 더 함부로 하고 싶고 이렇게 간 본다고 얘기하는 건데 간 보면서 계속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13주년인데 저도 개척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엄청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 많이 봉사해주고 너무 공짜로 퍼주고 너무 잘해주고 사람들이 바보라 할 만큼 굉장히 선행을 너무 많이 베푼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았냐? 은혜 안 받더라고요. 저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타심 그리고 선행, 봉사 이걸 고마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네.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왜 더 안 해주지? 왜 이만큼밖에 안 해주지? 왜 하다가 이제 끊어버리지? 나에게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초기에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착한 마음 그대로 표현을 하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구나. 사람들이 더 원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을 보고 요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어쨌거나 이 목사라는 그 봉사직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더 요구하고 잘해줘도 또 더 원하고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잘해줄수록 저를 괴롭힌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치시는구나. 저의 교만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이제 선한 마음을 받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병 고쳐주세요. 저 사람 물질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선행을 행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약간 원망되겠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더 착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늘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고 늘 내 것 퍼주고 늘 내가 봉사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하나님 좀 너무하다 싶은 그런 마음이 안 가지려고 해도 잠재의식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교만이 싹트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뭔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뭔가 착하다라는 마음을 저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의 싹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봉사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100% 안 고쳐주시고 100% 기도응답 안 해주셔. 그러면은 내가 더 착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저 사람 불쌍히 해서 품고 아끼고 그저 잘 되라고 기도해줘요. 중보해줄 때.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줘. 그럼 제가 더 착한 게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인 건데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행하셨냐면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걸 저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저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해줘봤자 사람들이 회심할 수 없다. 그걸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줘, 안수해줘, 밥 사줘, 만나서 얘기해줘, 얘기 들어줘, 사랑해줘, 품어줘, 지 생각만 해줘 해도 그 누구도 그 악한 마음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는구나. 제가 그걸 안 거예요. 사람이 사랑으로 변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칠 때, 그때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몸 칠 때 그때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업 망할 때, 그것도 쫄딱 망할 때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계속 그런 일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네, 아마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랬고, 이상 모든 사람들이 언제 불꽃 같은 회심, 교회로 돌아오고 정신이 차려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언제 사람이 회심했냐면은 목사님이 잘해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쳤을 때, 그때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봤습니다. 자식을 칠 때, 사업 쫄딱 망할 때, 몸 아플 때, 죽을 병 걸렸을 때,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더라고. 교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고 떠났다가도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고생을 주면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스물스물 올라오던 저의 교만이 딱 사라지면서 이거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이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작정 사랑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방식적으로 사랑하시지만 방식이 좋게 그저 기도 응답해주고, 그저 자식 잘되게 하고, 그저 건강해지고, 그저 물질 주고, 이런 방식을 왜 쓰지 않냐면은 사람이 쉽게 오만방자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똑같은 말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방식이 센 거예요. 네, 채찍이 필요하다. 인간의 마음에는 채찍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방종으로 누리는 그 이 인간을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채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교만했다고. 처음에는 무작정 그래 성도들을 섬겨야지, 많이 만나줘야지, 얘기 다 들어줘야지 라는 저의 방식을 완전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쓸데없는 대화 사절인 것입니다. 대화 안 해, 밥 안 먹어 같이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쳐야 된다. 양을 매우 쳐라. 정말 쳐야 된다. 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걸 깨닫고는 성경이 완전 또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식,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 사람을 끊임없이 치시는 이 과정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인간을 만들어가는 방식, 아플 수밖에 없구나. 계속해서 기도 응답만 준다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방식이 엄청 많이 바뀌어진 거죠. 처음에는 그저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퍼주고 안수하고 성령 받으면 다 될 줄 알았지만 곧장 그게 다 무너지면서 사람은 맞아야 되는구나. 사람은 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중보기도하는 방식을 완전히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지는 않거든요. 복 주시다가 또 매맞게 하고, 복 주시다가 매맞게 하고. 여러분 지금 잘 되잖아요. 다음에 매맞는 순서 돌아옵니다. 교만해지면. 그래서 잘 될 때 교만 안 하면 그걸 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우리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랬잖아요. 잘 되다가 고꾸러지고 잘 되다가 고꾸러지고 이렇게 우리가 순탄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순탄하지 못한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제 교회 다니신 지도 벌써 10년 넘으셨겠죠. 대부분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여기 와서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유독 병고침도 또 많이 일어난 교회고 병고침도 체험해보고 여러 가지 물질 응답 정말 잘 열리는 우리 교회인 건데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신기하게도 기도 응답도 참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아예 없었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축복과 어떤 그 채찍이 공존하는 그런 모양새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듬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축복의 틀 안에 다 있으셨겠지만 뭐 특별히 아프고 저주받은 벌받은 사람 없이 모두가 축복의 틀 안에 있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힘든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조금 또 교만해졌구나. 좀 낮아질 때다. 이렇게 사인을 받으시고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00점으로 유지가 잘 안 됩니다. 100점 됐다가도 50점, 빵점으로 곧 떨어지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만 또한 이것에 대해서 실족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으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망한 사람들을 멸시해요. 가난하면 멸시. 좀 잘 될 때는 엉겨붙다가 뭐 좀 망하고 안 되나 싶으면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세상 법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식도 잘 키우고 싶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할 때 아플 때 그 사람 좀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그 곤고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불행당한 사람의 불행을 멸시하지 않고 안 풀리는 사람 낮아진 사람, 비참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듣기를 싫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을 드셨을 때 사람이 힘들고 나약해서 무너졌을 때 그때에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 아픔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인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타종교를 한번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신도 이렇게 인간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신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인간의 어떤 선행, 착해져라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 내가 네 속에 있다, 같이 교제하자, 내가 너를 듣는다. 이렇게 굉장히 이 교제 중심적인 인격적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타종교를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격적인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부짖을 때 그걸 듣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 좋아하고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매력적인 사람 좋아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또 권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좀 도움되는 사람 있죠. 나에게 좀 힘이 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볼 때마다 나만 보면 징징거리는 사람 있죠.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싫죠? 나만 보면 징징거려. 나만 보면 우울증 얘기해. 나만 보면 자기 안 되고 계속 얘기해. 부담스럽죠. 사람은요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징징거리고 울부짖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걸 싫어하지 않은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께서 굉장히 힘들 때, 잘 안 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남편한테, 아내한테 징징거려 봤자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가족 간에도 질린다고. 여러분도 당해보시면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징징거리시고 울부짖으실 텐데 질려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이 징징거리면 질려. 자식도 부모가 징징거리면 질려. 부부끼리도 서로 징징거리면 질리고 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제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이 본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티를 내냐 안 내냐 그 차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네, 서로 징징거리면 싫어하거든요. 잘 될 때 도와주러 나타나는 걸 좋아하지. 계속 우울증 있다 우울증 얘기해 보십시오. 질려서 떠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잘 안 풀리고 징징거리시고 싶을 텐데 그걸 사람에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라 이 얘기 굉장히 듣기 싫어요. 맨날 같은 소리 하니까 제가 맨날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만나라.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제 얘기를 지겨워한다는 걸 아는데 저는 늘 같은 얘기하고 듣는 사람은 제가 늘 똑같은 얘기하니까 질리시겠지만 죽을 때까지 설교는 똑같을 건데 어떡하죠? 계속 하나님 안 만나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원하실 것 같은데 네. 부모든 자식이든 부부든 뭐 연애 감정이든 뭐든지 간에 사람이 날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인데 겪어보면 배신당하고 겪어보면 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 가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나이 안 들어도 빨리 깨닫는 것은 지혜다. 징징거리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한다. 이미 질려하고 있다. 널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아니까 지금 상처받아 계시겠죠? 그 상처가 있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내적 상처가 다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하거든. 내 모습을 싫어해. 나의 이 우울증의 이 모습,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이 루저 같은 모습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상처받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만 봐야 된다. 자식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봐야지. 자식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보시고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것이 마치 허공 속의 외침같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게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왜 사람 안에 이 종교심 신심 왜 이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의 영은 성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중에 성령의 그 치유 성령님과의 교감 그걸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를 하시면서 사람에게 울부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한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교회를 두고 또는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것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이 서원을 갚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겠죠. 여러분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약속한 것이 있다면은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조금씩 갚아도 돼요. 천천히 갚아도 돼요. 죽는 날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했던 것, 꼭 서원이라는 말이 아니라도 결단했던 것, 약속했던 것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갚으세요. 여러분이 잊으셨겠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갚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계속 대출 내고 빚 내는 인생이 있고 그 빚을 갚는 인생이 있죠. 마찬가지. 은혜의 빚을 졌으면 갚는 사람, 안 갚고 먹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 가족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면 제가 인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병고침을 통해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이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전 제 성을 지켜서 보세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걸 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안 누리고 뭐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안 하고 여러분 저는 망해서 목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망한 거 없어요. 망해서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자신감 만땅인 사람인데도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약속을 지킨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건 쉽지만 있는데 안 하는 건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욕심들 욕망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없다. 이게 바로 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절제하기 어렵다. 지혜 있는 사람이 멍청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안 지혜로운 척,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척,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척,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데 아무튼 가지고 있는 것을 혜택을 버리고 무언가를 지키는 것은 어렵죠. 여러분 계속해서 쳐야만 해, 망해야만 해, 망해야 목사 이런 사람들 안 하면 돼. 그런 마음은 필요 없는 겁니다. 망해서 목사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꼭 망해서 신학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게 나은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망해서 이 길 가지 말아라. 안 망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의 행위가 희생이고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결단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다르겠죠. 질질 끌려가느냐 내려놓고 결단해서 약속 지키는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시켜주신 그 순간 그래서 저는 가족에 대한 구원의 그 의심은 전혀 생기지 않거든요. 제가 갚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제 소원을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제가 갚는데 하나님 더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해서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어라 하셨고 저는 그 소원을 갚고 있는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끌려가서 마지못해 할 거 없어서 개척을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어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갈 교회 많잖아. 굳이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이것은 바로 제가 빚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제 죽는 날까지 빚 갚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그 목숨의 값에 대해서 저는 생명을 빚진 자로서 빚 갚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세상 재미 내려놓고 쾌락을 내려놓고 모든 재밌는 것 정말 많은데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만 선포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저 같은 길이 아니어도 자신이 약속한 것 있죠. 저처럼 수십 년에 걸쳐 목숨을 바쳐 인생을 통틀어서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빚을 안 갚고 대출받고 먹고 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갚으셔야 돼요. 빚이 지다 보면 눈덩이 같이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갚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겸손한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서 채찍을 맞은 우리들 과거에 많은 아픔을 겪은 우리들은 이제 겸손해지셨죠? 겸손한 자는 이제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 여러분 많이 겸손해지셨습니다. 칭찬을 제가 해도 될지 칭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겸손해지셨고 저는 칭찬을 하고 싶고 우리 교인들처럼 이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을까? 저희 모든 성도들은 착하고 이제 많이 겸손해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축복의 때가 온 겁니다.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들은.
제가 항상 죄 지적하고 제가 욕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이제 좀 겸손해졌구나. 너희 마음이 이제는 좀 낮아졌구나. 저 느낍니다. 아,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가운데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약간의 채찍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아주 겸손해졌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축복의 때가 온 거죠. 먹고 배부를 거다. 이제까지는 좀 배고팠느냐? 먹고 배부를 것이다. 축복의 선언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을 굉장히 저도 선언하고 싶은데 아주 겸손해질 때 큰 축복이 선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작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겸손해질수록 큰 축복이 선포될 수 있어요. 너희들은 담대할지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작은 축복은 먹고 배불러라. 이제 이건 작은 축복. 좀 더 큰 축복은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해지거라. 너희들의 영향력을 선포하거라. 좀 더 큰 축복. 근데 더 큰 축복은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지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너희 입술을 통해 전파할지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축복도 있잖아요. 네,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양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겸손하면 조금, 많이 겸손하면 많이 사용하시고 낮아질수록 크게 사용하십니다. 먹고 배부른 축복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전할 수 있고 복음 선포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많은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우리가 어느 정도 겸손해졌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겸손해지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선언들을 듣고 먹고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다듬어가고 있는 중일 건데 이제는 축복의 때 그리고 그 축복이 커져야 할 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감히 선언하건대 지금 축복의 때가 온 거예요. 축복의 때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축복이 좀 작아.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이 작은 축복을 열어야 된다. 지금 너무 소소해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약간의 문제 해결, 약간의 빚 해결, 약간의 숨쉬기 이거밖에 안 되잖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사정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거대하게 열어가시는 그 때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매를 맞고 겸손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약간 열린 상태. 그러나 그걸 더 열어야 된다. 거대한 축복이 열릴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열어야 된다. 더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너무 흘러서 벌써 13년이나 됐는데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축복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먹고 배부르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참으로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